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23장, 신명기서 23장 24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세대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교육해 하시는데요. 규례 부분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 23장 24절부터 시간이 되어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를 명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어질 터인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 정복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져야 되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율례,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 방식이 이방 족속과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방 족속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지므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셔서 불결한 이방 백성들과 이제 대비케 되어지므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요,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웃에게 이제 베풀고 산다라는 의미 쪽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율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24절부터 한번 읽고 이야기해드리죠. 내가 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으나 내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차이점이 뭡니까? 포도밭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허용이 되어지는데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제 의미 자체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굶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포도송이를 통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소작한 포도원 그 농부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담아갖고 오다 보면은 소출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손해를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5절에서 이제 곡식 밭에 들어가서 이제 행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내 이웃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으나 그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해서는 안 된다. 낫을 대면은 많은 양들이 손실을 입게 되어지지만은 그냥 꺾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은 자기가 심은 과수의 포도나무, 또 심은 논에서의 이삭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게 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는 그런 이제 섭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정서로 해결하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도 율례 부분에서 계속 말씀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방족속과 대비해요. 이방족속들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실증 나면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를 내보내버리고 또 이제 기분 좋으면은 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무질서한 결혼생활 남녀관계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례에 따라서 싫어서 내보낸다면 이혼 증서를 분명히 줘서 보낼 수 있도록 이방 족속들과 차별된 그런 이제 생활로 지금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통간이라든지 강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체적인 불결이라든지 다른 이제 부정한 그런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한 수치스러운 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아내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여호와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부부간에 같이 살게도 만들고 다시 이제 결합하게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방족 속에는 없는 이제 부부간의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이제 살게 하므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 대비되어지는 율례 부분을 지금 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내용에서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하라고 명하는 부분들이죠. 이방 족속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행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한 남자가 새로 아내를 얻으면 군대에 가거나 어떤 일을 맡지 말고 그는 1년 동안 자유스럽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부간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방 족속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결혼했어도 징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거든요.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이제 세장가를 간 사람에 대해서는 군대에 징집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면서 6절 내용에서는 맷돌의 전부나 이장만을 전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집이라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이제 꼬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맷돌의 두 짝 모두나 혹은 그 이짝만이라도 저장집에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저당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맷돌이 없으면 곡식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계속해서요, 7절에서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자를 이제 제하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후려다가라는 그 헬라어 언어는 훔쳐가다, 그 다음에 뭐 다시 말해서 이제 납치해가는 부분들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괴하여 그를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버리는 것이 발견되거든 그 유기한 사람을 죽여 내 가운데에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만약에 이제 유괴를 한 유괴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여버리라는 거.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나쁜 길에 있으니까 최악의 가정 파괴범이니까 죽이라는 의미 쪽보다는 자기들도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종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통해서 과거의 행실을 통해서 현재의 가나안 땅에서 자유자의 몸으로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긴장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할 때에 이때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고 탕자처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범죄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방인의 말굽에 이제 밟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범죄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나 유괴해가지고 종삼았던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은 열매를 이제 맺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괴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악을 이제 없앨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의 명대로 힘써 행하라고 명하는 부분들이죠.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진중에 있게 되어져서 그 전염을 시켜버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던 백성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죠. 너는 문둥병을 주의하여 내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 행하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제 반역을 아론과 반역을 도모할 때에 문둥병 걸리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이만큼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둥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죽게 되어지면은 그런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상실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지 아니함으로 경외할 수 없고 결국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구워질 때에 전집 물을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무엇인가 돈을 이제 빌리러 왔을 때에 물품을 맡기잖아요. 그 물품을 맡겼는데 옷도 맡기고 이제 이불도 맡기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라는 같은 의미의 이야기죠. 너는 내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빌려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서서 내게서 빌리는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며 해질 때에 너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 옷을 덮고 잘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니 그것이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워서 잠을 잘못 자지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저주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했을 때에 나그네 되어졌을 때는 참 어렵게 살아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감동이 없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동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전에 율법에 매였었고 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도 이제 없었을 우리에게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고 성경 66권을 통째 이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이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식어지게 되어지면 불평불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불평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또 경외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활 율례는 과거에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생활들을 여러 가지 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리고 이제 현재를 살아나가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대비케 하고 또 이제 이방 족속들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래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전당물을 잡혔으면은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돌려줘라. 안 그러면은 추워서 잠을 못 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어질 부분들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나 내 땅, 내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너는 그의 품삯을 당일 해지기 전에 주어야 할 것이니 그가 가난하여 그의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너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죄가 내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하루하루 살아나갔죠. 애굽의 주인들이 밥 한 끼 2단 값으로 이제 밥을 먹여주면 살게 되어졌었고, 그러지 못하면은 굶으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품꾼에 대해서는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이 품꾼에 대한, 종에 대한, 사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보다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이제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이제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내용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방 족속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도 반역을 깨하게 되면 삼족을 멸해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 가문이 이제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후손이 이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에 났던 백성들이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죄는 자기가 물어야 될 것을 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율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방 족속들과 대비되어지는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재판을 굳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종되어졌던 것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여기 또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지네요. 왜 나그네나 고아의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향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던 나그네였었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던 고아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내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의 재판들을 굳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족속들은 자기 유익에 의해서 이익이 되어지느냐 손해가 되어지냐에 따라서 판결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에 의한 부분들이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율례 부분은 이방 족속과 대비되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처럼 보여지죠. 근데 17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율례 부분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라고 이제 연관된 부분들을 앞에 명계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19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내 밭에서 곡식을 얻을 때에 곡식 한 몸금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려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목이다.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개역성경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에서 그리하면 조건부로 나와지는 내만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동기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고아나 과부를 이제 배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19절 내용에 지금 바른 성경에서도 이제 조건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하면에 이제 내만을 갖다가 뭐뭐 때문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아주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문금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로 돌아갈 목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 한 문금 이제 놔두고 왔다 그래서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거. 이게 복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어떤 이제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복이 와지고 저주가 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이걸 이제 항상 생각을 하면은 현대인들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죠? 사장님이죠? 사장님이고 고용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막 노사들끼리 이제 막 충돌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물론 이제 과정 속에서 할 것은 해야죠. 그러지만 항상 생각하는 원론적인 부분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안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분량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에서도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방 같은 경우는 품삯을 저기해서 자기 유익대로 이제 변경했을 때가 10번 이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아무리 이제 자기 조카 야곱에게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도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받을 목에 대해서는 풍성하니 이제 받아가지고 나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백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상 몇 단 밭에다가 놔두고 고아나 과부들이 먹게 한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 되어지거든요. 그럼 내 것이라는 정의는 누가 정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욕심 부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 더 이상급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감으로 가난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만을 잘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밭에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한 문금 찾으러 가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에게 준 목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차지하러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받을 복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건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신명기서 내용들도 율법서가 아니에요. 율법서라는 의미, 성격 자체는 이렇게 하면은 복받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받는, 물론 이제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실제로 이제 내 행위에 의해서 재산의 분량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복 정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이제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계속해서요. 너는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줍지 말라. 그것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로였던 것을 기억하라. 왜 이제 포도
이제 다 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의 나그네와 고아되어졌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바로 뒤에 22절에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 이집트 땅에서 과부되어졌었고 고아가 되어졌었고 나그네가 되어졌던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셔서 풍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예요. 복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말라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공핍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주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요. 25장 내용에서는 공정한 판결 윤례를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도 이방 족속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똑같은 부분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나가는가? 벗어버리지 못한 육체의 소욕은 똑같아요. 그러지만 이제 성령의 소욕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하고 자꾸 충돌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어디가 있죠?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25장에서 공정한 판결 윤례도 이방 족속들은 공정한 판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남비사님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모세 시대 때도 그렇게 행해 왔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제 부분으로 엮어진 그 어두운 사람들이 이제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한 판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공정한 판결은 언제 있게 되어지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야만이 공정한 판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불택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잘했고 잘못했고에 관한 판단들을 그때에 와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왜 이제 공정한 판결의 윤례를 명하게 되어지는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 하시라는 이제 숨결이죠. 한번 봐보시죠.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비를 바르게 이제 판결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리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여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도리어 이제 악인에게 무죄를 의인에게 이제 유죄를 이제 선고하는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확하냐라는 거. 악인이 매를 맞으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내 형제가 내 눈에 치언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이 의미는 이제 공정한 판결을 이제 의미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4절 내용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 이 의미는 이제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놀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의미 속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 망을 씌운다라는 이야기는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죽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했던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의미는 너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소를 위한 것이겠는가? 소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자연보호 운동에서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이 아니고, 애굽에서는 노동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이런 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생각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여자로 후사를 있게 해주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후사를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분해를 하시면은 5절부터 6절까지는 아들이 없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편의 형제가 아내로 삼아 후사를 잇고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들이 몇 명 있는 집안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럼 큰아들의 후손이 끊겨져 버리잖아요.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하고 이제 큰아들의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후사를 잇게 하려는 그런 이제 율례의 부분들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혈통을 이제 잊게 하시려는 율례의 부분이고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은 죽은 남편의 형제가 죽은 남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가에 대한 율례 부분이죠. 7절 한번 봐보시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이제 결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거절하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전체 이제 장로들 있는 데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 그가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도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겨진 집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신발을 벗긴다라는 의미는 눕기서 이제 4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기업을 물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눕이 이제 기업을 이제 다른 가까운 친척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신발을 벗게 되어지므로 그걸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묻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율례로 이제 전승에 나아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거기까지만 하죠.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았을 때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경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이제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죠. 너는 11절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의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은경을 잡거든 너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고 그 눈으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장애되게 했기 때문에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는 제거해 버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용서해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13절부터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웃 사랑의 율례와 공정한 판결의 율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재교육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교육받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경외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